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7절에서 말씀부터 39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키었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정액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데,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호수에 들어가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가시기를 고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고하였으나 예수께서 저희를 보내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39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렸습니다.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파하시던 예수님은 어느 날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 지방에 오셨습니다. 그곳에서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인생, 절망의 인생입니다. 인생의 질서가 무너진 고장난 인생입니다. 가정을 버리고 옷을 벗어버리고 무덤에서 거하면서 소리소리 질렀습니다. 성경은 타락한 인간들을 사단의 지배 아래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즉 인간의 타락은 귀신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인간성이 파괴되고 무질서 자체입니다. 인간성이 파괴된 그 무질서 자체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고라고 했습니다. 귀신은 사람의 옷을 벗겨놓았습니다. 수치스럽게 했습니다. 옷은 사람의 영광입니다. 옷은 사람의 생명 보존과 아름다움과 그리고 활력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귀신은 이 사람의 옷을 벗겨놓았습니다. 옷을 벗으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일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이 육체를 그냥 드러내는 것을 금할 뿐 아니라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일로 간주했습니다.
성경은 깨어있지 않은 성도,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성도를 벌거벗은 그 수치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귀신 들린 자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수치스러운 상태가 상습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인간성을 파괴시키는 존재입니다. 또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라고 했습니다. 그는 가정과 사회에서 고립되고 외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정적 행복도 누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귀신은 이 사람을 사로잡아서 이끌어냈습니다. 귀신은 이 사람을 안식처인 가정으로부터 보호와 사랑, 위로와 평안의 정원인 가정으로부터 먼 곳으로 이끌어내었습니다. 격리시켰습니다. 이것은 사탄 마귀가 언제나 즐겨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는 10대 소년, 소녀들이 무단 가출이 증가하고 이 가출 청소년들의 비행은 늘어만 가고 있다고 합니다. 집을 뛰쳐나가 무리를 이루어서 생활을 하면서 도둑질도 하고 성적 탈선도 하고 무질서한 아주 밤새도록 돌아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무질서한 생활을 거리를 배회한다고 합니다. 저들은 모두 집이 싫어졌습니다. 집 밖에서 무한히 자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닌 탈선입니다. 현대적 거라사인 저들은 이 현대적 거라사인으로 방탕과 방황과 무질서 속에 인간성을 존귀한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그 자유, 집 없는 세계에서의 자유,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그래서 집을 이렇게 뛰쳐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집을 떠난 자를 탕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양이 우리를 떠난 양을 잃어버린 양이라고 합니다. 귀신은 이렇게 집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을 귀한 것들을 탕진하게 합니다. 27절 계속해서 말하기를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무덤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무덤은 죽음의 장소입니다. 해골들만 있는 곳입니다. 적막한 곳입니다. 생명이 없는 곳, 어둠과 공포가 있는 곳입니다. 그는 가지 못할 곳에 갔습니다. 살지 못할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귀신이 그 사람을 이끌어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귀신은 사람을 가서는 안 될 것으로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귀신은 큰 소리를 지르도록 했습니다. 28절을 보면은 그는 무덤에서 그 동리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예수님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했습니다.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리고 또 말하기를 나를 괴롭게 마소서라고 했습니다. 나를 상관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나를
가만 놔두라는 것입니다. 귀신은 하나님을 도전합니다. 귀신은 반항합니다. 그리고 대항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나를 좀 가만 놔달라고, 나는 상관하지 말아달라고, 귀신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만난 환자 중에 이런 환자가 있어요. 손을 얹고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랑하는 딸에게서 나가라고 명령하니까 너무 몸부림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는 얘기가 하면서 누가 나를 이 교회로 데리고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냐고, 누가 이 지독한 김승진 목사에게 데리고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죽게 만드느냐고, 누가 나를 이런 데로 데려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냐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요즘은 뭐 그런 사람 별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요즘은 사역을 이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옛날처럼. 옛날에는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고 이제 직접적으로 이 병자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요즘은 이제 그렇게는 잘 않고, 이제 이번 주 만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막 서글프게 많이 울어요. 어른들 손댔을 때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억울하고 쫓겨나니까 억울하고 분해서 막 서글프게 울어요. 이제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누가 나를 이런 곳에 데려와서 지독한 김승진 목사 만나게 만들어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냐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않고 이제 막 굉장히 우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제 우는 사람은 분하고 억울하고 쫓겨난다니까 혁을 퍼가지고 울어요. 이제 그 울음이 눈물 많이 흐르고 갔습니다만은, 귀신은 이렇게 나를 괴롭게,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다 나를 상관하지 마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귀신은 참으로 하나님을 도전합니다. 29절에 귀신이 가끔 그를 붙잡음으로라고 했습니다. 여기 가끔이란 말은 오랜 시간 동안이란 말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지금 끌어오고 있는 거예요. 가끔이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만은, 또 붙잡는다는 말은 꽉 붙잡다, 채어가다는 뜻으로서 마치 뱀이 개구리를 이렇게 낚아채잖아요. 낚아채서 꽉 무는 것처럼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부자요, 오랫동안 노예 상태를 의미합니다. 정말 현대적인 거라사인들은 유형무형의 마귀적 사설 앞에서 꽉 붙잡힘으로 오랫동안 부자유하고 죄악의 굴레에서 꼼짝 못하는 노예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에 너무 집착하게 만들고 중독자가 되게 만들고, 그리고 고질적인 병 들어서 고생하게 만들고 이렇게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은 사람을 난폭하게 했습니다. 29절에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키었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고 했습니다. 귀신은 난폭하게 만듭니다. 억제할 수 없는 광증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공동생활이나 규칙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깨뜨려버리고 끊어버리는 난폭한 무법자였습니다. 마귀 사탄은 이러한 방법으로 인생을 파멸시킵니다.
마귀는 질서를 파괴하는 무법자입니다. 혼란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학생이 학칙을 파괴하고 국민이 국법을 깨어버리게 하고 자녀가 가정의 가풍을 깨어버리게 합니다. 법과 질서를 깨버리고 난독을 부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귀신 들린 자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은즉 가로되 군대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이름을 몰랐습니다. 이름이 몰랐고 오히려 이름 없는 귀신이 그 정체를 밝혔습니다. 군대라고 했습니다. 많다는 뜻입니다. 많은 귀신이 그를 사로잡고 있는 상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많은 귀신이 들렸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많은 귀신이 들어와 한 사람 한 인생을 파멸시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을 많은 귀신이 점령해서 파괴시킨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그는 확실히 고장났습니다. 크게 고장난 인생입니다. 귀신이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파괴해버렸습니다. 귀신은 옷을 벗겨놓았습니다. 집을 싫어하게 하고 집을 뛰쳐나가게 했습니다. 무덤 사이에 거하게 했습니다. 큰 소리로 떠들도록 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똑같은 사건인데 돌로 제 몸을 상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 자학행위를 하게 했는데 참으로 이렇게 빗나간 인생을 살게 했습니다. 자학행위는 생명의 주인 하나님을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학행위까지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타락한 그 인간 내부가 무너져버린 데서 온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죄로 타락한 결과 송두리째 귀신에게 노출된 것입니다. 귀신은 노력하지 않고 부자가 되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즉 도덕심리를 발동시킵니다. 귀신은 비도덕적인 양심 사업을 하게 합니다. 양심불량 사업을 하게 합니다. 빵만이 생존의 유일한 법칙이라고 믿게 합니다. 귀신은 비양심적이요 비윤리적이며 비도덕적인 그런 쾌락주의의 사슬로 인간을 얽어매서 철저한 육체주의로 살게 만듭니다. 귀신은 존귀한 인간성을 무시하고 기계만능 과학 지상주의로 인간들을 구속하게 합니다. 마귀는 교회를 신령과 진정이 없는 예배, 경건 능력이 없는 예배, 십자가가 없고 죽음과 십자가가 없고 부활이 없는 그런 죄인들만 우글거리는 소위 인본주의적 예배를 드리는 귀신의 처소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거라사인 지방에 오셨습니다. 많은 귀신 들려 존귀한 인간성을 잃어버린 한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완전히 고장나버린 불행한 한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결과 온전해졌습니다. 인간성이 회복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고장난 인간을 고치러 오셨습니다. 다시 회복시키려 오셨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그에게 대하여 세 가지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귀신 들린 자 하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인생,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인생, 자기를 잃어버린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타락의 정체, 죄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앞에 앉은 것을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신 후의 인생입니다. 변화된 인간, 회복된 인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피조물의 인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결과 귀신 들린 사람은 옷을 입었습니다. 도덕성이 회복되었습니다. 도덕성의 회복입니다.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균형 있는 의상을 가리킵니다. 벌거벗은 수치가 가리워진 상태입니다. 벌거벗은 상태는 참 보기 흉합니다. 더욱이 사상적으로 영적으로 벌거벗은 상태는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옷을 입히는 일이야말로 타락한 인간, 사단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인간에게 최우선적인 우선적인 일입니다. 성경은 이 옷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의의 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회개의 옷을 말했습니다. 이것은 흰 옷인데 어린 양의 피에 씻음받은 성결의 옷, 때 묻은 두루마기를 빨아서 입는 옷, 요한계시록 7장 14절이나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을 보면 이런 그 흰옷, 어린 양의 피에 씻음받은 성결의 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 옷을 말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즉 맑고 깨끗한 성도들의 생활 변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예복을 마태복음 22장 12절에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에게 입혀주는 제일 좋은 옷, 누가복음 15장 22절은 그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위와 신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13절에 보면 빛의 갑옷, 낮에 입는 옷, 사망의 옷을 말했습니다. 자기 옷, 남의 것을 모방한 옷이 아닌 자기 몸에 알맞는 옷, 즉 개인의 믿음이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귀신은 이 옷을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 앞에 옷을 입었다. 예수님이 오신 결과 귀신 들린 사람은 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 정신이 온전해졌다고 했습니다. 영성 회복입니다. 이 옷을 입은 것은 도덕성 회복이라면 이렇게 정신이 온전해졌다는 건 영성 회복입니다. 자의식 회복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가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신 상태가 바로 잡혔다는 뜻입니다. 자기 의식 회복은 인간 중심이 바로 잡힌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병원에는 노이로제, 신경쇠약, 정신분열증, 정박아, 정신발작 등의 불치병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실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시대, 정신상의 집시, 사상적인 그런 집시 등이 사람의 마음이 안주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인생의 안식처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산성이요 방패이십니다. 이 말세의 환난날에 만날 도움이신 자, 귀신 나간 사람은 이제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았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았다. 그것은 인생에 갖는 최고의
안정이라고 할까요? 안정이고 행복의 상태입니다. 인간의 본 위치가 바로 거기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잠잠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완전 복종, 절대 의존, 절대 신뢰를 갖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본문에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기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한 것입니다. 그는 과거에 귀신과 함께 있었습니다. 어둠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빛과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기쁨과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자기와 함께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자기 집과 마을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가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즉시 돌아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큰 일을 온 성에 전파했다고 39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큰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큰 일, 귀신에게 결박된 불행한 인간을 자유케 하신 일입니다. 인간성을 회복케 하신 일입니다. 사망에서 사단의 매임에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자유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자유 행사입니다. 죄에서 자유, 귀신에게서의 자유, 영원한 자유입니다. 그것은 위대한 인간성 회복입니다. 모든 수고와 모든 무거운 짐에서의 자유입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에 행하신 큰일입니다. 이 큰일을 여기 온전해진 귀신에서 노임받은 한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서 이 큰일, 예수님이 행하신 큰일에 대해서 일일이 고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미치광이들이 난동을 부리는 무서운 역사의 현장 앞에 참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이 광난자들을 잠잠케 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때 아무도 제할 수 없는 난동자, 귀신 들린 자, 미친 자가 옷을 입게 됩니다. 정신이 온전해집니다. 예수님 무릎 앞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행하신 큰 일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인간 회복을 위하여 현대판 거라사인 지방, 다시 말하면 이 지구촌에 오신 것입니다. 사단에게 매여서 고통당하는 불쌍한 영혼을 놓아주려 오신 예수님, 인간 회복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 인간 재청자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 그 현장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 예수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 예수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자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이건 고장난 영혼들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 이유가, 우리가 천국을 전파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단에게 매인 자를 놓아주러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인간 회복을 위하여 오신
인간 재창조를 위해 오신 그 예수님께 오늘 이 아침에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신령한 눈이 열리면 인간의 불행한 모습이 보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저는 한 주간 또 지난 주간에도 이렇게 또 사람을 만나고 또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감격한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마귀도 모르고 사단도 모르고 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일생을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한 영혼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뭐 그거 귀신병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가슴에 억울함이 가득 차고 분함이 가득 차고 또 섭섭한 것이 가득 차고 가슴에 이런 잘못된 감정, 억압받은 감정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는 한 영혼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뭔지 몰라. 그냥 고생하며 인생을 사는 것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광증을 일으키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야 되고 만나야 되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거라사인 지방에 오셨던 그 예수님 왜 오셨는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봤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큰일, 귀신에게 결박된 불행한 인간을 자유케 하신 예수님, 인간성을 회복시키신 예수님, 사단의 매임에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자유케 하는 자유를 주신 참 위대한 자유 행사를 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이제 각 사람 마음속에 찾아오고 각 사람 삶 속에 찾아와야 하겠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이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울수록 전도의 필요성은 더 또 전도의 소중성이나 필요성은 아마 더 간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전도의 현장에서 항상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인성에 오셨습니다. 슬픔당한 과부를 위로하시고 죽음의 행렬을 부활의 행렬로, 생명의 행렬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데스다의 못가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곳에 자유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치료가 있고 회복이 있고 새 삶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오늘 모시고 우리는 어디든지 가야 하고 또 이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고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필요가 너무도 임박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살아가는 가족들이 정말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참 자유를 누리고 참 평안을 누리고 참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늘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또 증인으로서의 삶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확신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 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리고 놀라운 받은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를 자유케 하러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